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결단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가면요,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인데 이 베를린의 이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중요한 건물들이 새로 세워져 있는 그 중심지에 딱 그것을 이 브란덴부르크라 이렇게 그 지역을 부르는데 정말 근사하게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유태인 기념관이라는 겁니다. 이 유태인 기념관에는 과거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백 개의 관을 거대한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그 지하에는 학살당한 유태인들에 대한 참회의 기록들이 가감없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베를린 수도만이 아니라 이 과거 유태인들의 수용소가 있던 독일 전국 도시마다 이 기념관들을 만들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독일에서는 학살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귀에 따갑도록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은 반드시 교육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기념관에서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 독일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 나라 유럽의 독일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수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합리화시키려고만 하고 변명하려고만 하는 모습은 철부지거나 아니면 수준 이하의 미성숙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독일처럼 과거에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지금 보고 있지만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보다는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강합니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이미 올라선 나라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적인 역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이야기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우리 자신들의 수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하면서 도시의 건물들은 밤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이죠. 많은 사람들이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다니고 차는 점점 되어 커지고 좋은 차들이 많아지고 집들도 좋은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국민으로의 삶을 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가오를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느냐 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삶의 행태나 우리 자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좋은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해요. 발전하는 것이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개인의 삶의 업그레이드는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떤 소비적인 수준과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정말 내 자신을 얼마만큼 들여다볼 수 있느냐,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특별히 나보다 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되어진 그런 모습을 취하며 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가끔 가다 보면 뭔가 좀 있다고, 뭔가 좀 갖고 있다고, 높다고, 갑질한다 이런 단어가 요즘에는 자주 쓰이는데, 이렇게 갑질을 하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올 2016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12월 첫째 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수준, 사회적인 신분의 수준, 배움의 수준을 늘리는 것만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마음을 좀 갖고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로 나의 자랑거리를 삼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세상거리로 자랑하던 것들을 나는 불순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랑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잘 지키며 자랑하며 나가야 될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잣대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면 수중이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실천하셔서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한 해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어가요. 인생의 연륜이 붙어가는 거예요. 어느덧 보면 지나온 삶의 길이가 앞으로 남아있는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거.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연륜이 많아진다고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연세가 많다고 그 사람의 수준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이 젊은이들이 연세가 많으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노인들을 보면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 어르신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좋은 호칭이라고 봐요. 어르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분의 연세만 보고 어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대선배로, 교사로 존경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우리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사실 이제 아주 초고령 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표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연세가 많아지시는 분들의 삶이 잘못된 거냐? 이것도 한번 판단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분명한 겁니다. 지난달 28일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져서 82.2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 세계의 주요 국가 138개국 중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나라, 이게 대단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1등을 하지 못해도 138개국 중에서 10위. 우리가 이제 그런 장수 국가가 됐는데,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자가 얼마나 더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를 추정한 수치인데, 이 홍콩이 1위입니다. 홍콩이
이제 기대 수명이 84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제 기대 수명과 좀 다르죠. 남성이 81.4세, 여성이 86.7세로 매년 5.5개월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년.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다는 얘기도 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더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한번 우리가 연말에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하고 한번 돌아보는 일들, 다시 한번 나를 진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항상 정체되어져 있는 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 많은 축복 좀 받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서, 힘들 때 위로가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신앙,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피조물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최고의 가치를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불신자들, 세상에서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 대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래서 자기 존재를 더 확인하고 자기를 드러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당연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내리누르는 것을 당연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도 힘을 키워야 되겠다, 나도 능력을 키우고 나도 스펙을 더 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입니다. 부모님들도 내 귀한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내 자녀들을 이런 경쟁의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도태되고 뒤처진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런 세상이 동물의 왕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모습만 사람이지 속내는 짐승의 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 응보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인 자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이런 삶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수준을 점점 낮추는 것이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수준 이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자랑할 수 있다면, 내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죄송하지만 1차원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짐승의 세계와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갑니까? 일차원적인 삶은 그저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그저 숫자로 한 자리라도 더 많이 높여가고 더 많이 늘려가는 것, 더 높은 것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품격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1차원적인 삶. 세상은 그런 삶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어쩌면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를 지배하기가 좋거든.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고 잘하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이것이 세상의 질서가 되고 세상의 방식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1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수준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어날 때, 안갚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분노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시기, 질투, 실력, 전쟁, 여기에서 해방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1차원적이다. 그래서 1차원적인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왜 내가 억울해야 되느냐? 왜 내가 굳이 용서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해놓은 만큼 내가 갚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커서도 아닙니다. 억울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수준이 1차원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그냥 1차원에 머물러 있구나. 내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나도 겨우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을지 몰라도 이 1차원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대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것만 주장을 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방법만, 자신의 방식만을 주장합니다. 나만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도 불행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또 나이가 한 살이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것을 돌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인, 이 죄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인 그 여인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을 징계하기 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인과응보의 질서만으로는 당시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린 그 여인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 마땅했습니다. 현행법의 질서와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음행을 저지른 그녀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인과응보의 1차원의 질서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질서였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삶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남을 생각하는 것은 2차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3차원입니다. 용서의 가르침은 1차원에서도 2차원에서도 아닙니다. 3차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차원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서야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은 1차원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1차원의 사랑은 상대방을 곧 지치게 만들고 자신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싫으면 미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사랑보다는 발전된 사랑이지만 그 사랑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도 그 당신이라는 사람은 결국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희생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사랑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아 실망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3차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3차원의 사랑은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차원의 사랑이라는 사랑에는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랑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3차원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생활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야 온전한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발가벗겨진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인생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신앙인데 시작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된 모습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나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1차원의 수준에 머무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용서를 말할지 몰라도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늘 미움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억울함이 마음에 사무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는 것 1차원입니다. 나의 죄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은 2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때문에 베푸는 용서는 3차원의 업그레이드 되어진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바로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참 자유함이라는 것을 뭔지 알아요. 아,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뭔가 뻥 뚫린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믿고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래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 같은 참 자유함의 삶이 무엇인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수준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 평강, 샬롬, 참 기쁨, 참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이 짧은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 맛도 몰라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못 먹냐 그래.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맛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삶의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